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욥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 욥기 42장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1절부터 3절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고백하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어서 자신에게 대한 고백도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고백이 되겠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말한 자. 왜 말했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낫다는 걸 둘만 모여도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어려운 말을 찌끄렸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생각과 사리를 혼동케 했던 자입니다. 서로 옳다고 치고 받고 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마저 의심하고 부정했던 자리까지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런 뜻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듣고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듣고 싶어서 이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마 사탄의 시험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 세 가지가 필요했죠.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시험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욥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욥은 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부정의 과정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지한 인간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사고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가 스스로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이런 고백을 욥이 하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다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는지 한번 과정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고 띠굴띠굴 뒹굴어 본 경험이 혹시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욥의 행동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고백이죠.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차적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늘 접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욥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찌끄렸던 말들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됩니다. 욥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반쪽짜리 욥이 이 반쪽은 죽은 거죠. 몸 반쪽 갈라놓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욥이
이제 온전한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것.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고백 이후에 이름이 바뀌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욥도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7절 8절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납니다. 욥에게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 욥의 말처럼 다 옳지 못하다. 욥을 생각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욥이 그냥 중보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또 이 징벌하시면 욥이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이렇게 하거라 하고 가르칩니다. 욥 앞에서 수소 7과 순양 7을 취하고 그의 앞에서 번제로 드리거라.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9절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도 저와 똑같습니다. 저와 다를 바가 없고 저 때문에 또 저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더라. 말년입니다. 말년. 말년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러자 11절 욥이 계속해서 모든 형제 자매를 불러 모읍니다. 병들 고난에 의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했던 비웃었던 노래거리로 삼았던 이웃들을 초청해서 근하하게 음식을 먹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은돈입니다. 은돈, 캐시타, 은돈과 금고리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까지 27절까지 욥이 받은 복입니다. 말년에 받은 복. 젊어서 한평생 자기가 쌓아올렸던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지금 재산으로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바로 큰 재산이죠. 옛날에 집안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우골탑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소 한 마리 가지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농부가 소 한 마리만 잘 먹여도요 자식들 대학 걱정을 안 시켜도 될 만큼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지금 소 한 마리 케어가 대학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어느 게 잘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우리가 편리하고 추운 겨울에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어서 잘 살긴 잘 사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돌아다닐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했을까? 아마 따뜻한 난방에 앉아가 마누라하고 고구마를 삶아 먹고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욥이 받은 재산이 말년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는 모아놨던 재산을 까먹고 있을 텐데 그렇죠? 써야 될 텐데 말년에 받은 재산이 2배나 됩니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복을 받는데 아들 7, 딸 3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딱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아들 7, 딸 3이 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2배를 안 주고 그대로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의 자식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 죽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녀가 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누가.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헤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들 하나가 먼저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아들도 카운터예트랍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소멸된 거 아니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단지 지상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이 차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구나.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슬프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욥 딸 셋, 아들 7, 나머지 10명은 지금 천국에 있고 딱 더블입니다. 2배입니다.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세 딸이 천하에 제일 아리따웠더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들들처럼 그 오라비들에게 기업을 준 것처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지 않고 일찍 죽지 않고 자기 수명을 다 했더라. 꼭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고진감래라고 그렇게 욥기를 서둘러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욥이 쌓아 올린 복은 반쪽입니다. 반쪽. 욥이 이루었던 의는 반쪽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2개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온 복이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고 그래서 복이자 의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의는 2배, 온전한 것. 물리적으로는 2배라 했습니다만 한쪽과 반쪽과 온전한 것은 차이가 죽은 것과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의는 반쪽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온전한 것이다라는 교훈을 욥기를 통해서 길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쪽짜리 불완전한 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서로 정죄하고 치고받고 막장다라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의는 친구들을 몽땅 다 용서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갈 때 큰 선물들 하나씩을 줄 수 있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잃어버렸던 이웃과 친구들을 다시 회복하는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